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그냥 그 6절에 있는 개와 돼지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언제 또 마태복음을 또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몰라서 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들보와 이 티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 비판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나시죠? 오늘 이 들보라는 것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결해서 이게 복습 겸 그리고 또 오늘 어쨌든 들보와 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렇게 좀 연결시켜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뭘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이 들보라고 하면 이제 큰 거, 티보다는 엄청 크죠? 예, 크고 그러니까 티는 작은 거. 근데 내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들보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저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 그리고 허물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내 눈에 들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성경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들보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지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부자다, 뭐 청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그런데 이르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떤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다 뭐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봐왔던 내용들이에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5장부터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을 봐왔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은 그런 살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간음, 이런 것을 성경이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간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살인, 자기가 알고 있는 간음, 자기가 알고 있는 도적질의 범위 안에서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단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다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만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옳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비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청년도, 이 사람도 결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살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간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도적질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자신이 율법의 안경으로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살인, 그런 간음, 그런 도적질의 범위 안에서 자기는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지켰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이게 들보예요. 이게 들보.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고 판단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 모든 마음, 그 안에서 생기는 자기의 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의, 이것이 죄의 뿌리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들보다라고 얘기해요. 들보. 우리 눈에 있는 들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들보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 그 율법의 안경 안에서, 그 그림자 안에서 바라보는 메시지, 그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들보예요. 들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이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안에서 이것이 간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것이 자기의 기준,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다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진리의 기준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들은 남들에게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라고 비판을 했지만, 판단을 했지만 결국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된 거죠.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결국 자기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들보가 있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그들은 자신을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눈이 떠졌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무엇이 있는 자들이다? 들보가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누었던 비판하지 말라 라는 이 말과 이 들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7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에 이 들보와 티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냐면 비판하는 자들의 관심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항상 남의 눈에 있는 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데 뭐만 본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판하는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그렇게 큰데도. 그런데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 남의 눈에 있는 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좀 해봤어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는데 그분에게 정말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분명히 보일 정도로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그분의 삶 가운데 이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영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서 회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이 비진리,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 모습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아니 정말 못 볼까? 정말 저렇게 영적이신 분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보여지는 이 어둠의 영역, 이 죄의 모습들을 저분이 못 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 있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못 보는 걸까? 아니면 보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남의 티는 그 작은 거라도 들추어내서 보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율법의 안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을 합니다. 그죠?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제 자녀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가 무엇을 잘못한 부분들을 판단합니다. 판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혼내는 데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이 마음을,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바른 비판은 그 목적이 뭐에 있냐? 그 사람의, 비판받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잘못을 제거하고 그 잘못을 고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비판은 어디에 있냐? 그들의 그 잘못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저번 주는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비판을 오늘 나누었다면, 오늘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비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가 남을 비판할 때 너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자식이, 저 부모는 나를 혼내는 게 목적이야. 나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판단하고 징책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이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인간은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목적이 그 죄, 그 잘못을 바꾸고자 함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 사람,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예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또한 판단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비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게 다른 얘기, 성경이 다른 얘기, 잘못된 얘기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또 어제도 그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가 PD수첩에 쭉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침투하는데 전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뭐든지 웰컴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초래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요즘엔 너무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는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별의 영,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은 분별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이며 그리고 정죄하는 영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으로 그 영을 따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그를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영은 우리의 잘못을 뭐하게 하신다?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분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정죄는 마귀의 영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분별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남의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분별의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사람은 남의 있는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보인다? 내게 있는 잘못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분별이 아니라 정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도 관심이 어디에 있냐? 성도들의 잘못에만 계속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판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쟤는 저런 잘못이 있어. 쟤는 저런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계속 정죄하는 거죠. 뭘 가지고 정죄해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요. 말씀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요. 이 목사가 강단에 앉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정죄의 메시지. 근데 뭘 가지고 정죄를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정죄를 당해. 그리고 이 목사도 점점점 그 마귀의 정죄의 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성도들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두려움이 쌓여져 가요. 왜냐하면 계속 정죄를 당하니까. 그러면서 그 설교자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그렇게 잘못과 정죄가 잘못들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공동체를 떠나면 너희들은 마귀에 의하여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게 버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강단을 통하여 정죄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면 자기는 이 설교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여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정죄의 영을 가지고 목사가 이 정죄의 영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분별의 영으로 판단하는지 정죄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둘 다 말씀을 가지고 해요. 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마귀의 영입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정죄받음 속에서, 이 눌려서 죄책감과 이 정죄감 속에서 그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보세요.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뭐 할 수 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복음의 진리를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벗겨져서 밝히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실체가,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든 멀리서든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게 되냐?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티를 보게 되며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겉으로도 그를 판단하지만 겉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속으로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런 잘못들을 계속 뭐하는 삶을 살게 되냐면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진다면, 누군가의 티가 보여진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의 잘못이, 누군가의 티가, 누군가의 그 잘못된 모습이 내게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쟤는 저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찾아내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먼저 어디를 보라? 내게 있는 들보를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려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 안에 그 들보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을 우리는 뭐하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의 티를 통해서. 이 상대방의 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숨은 들보들, 감춰진 들보들.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 저번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티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죠? 보이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또 찾다 보면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그것이 보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자꾸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려고 하지만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있는 것 어두움들은 보지 못하며 점점 남에 있는 티를 더 자세하게 더 보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괴물이 되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설교자로서도 이런 위험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은 하되 하나님 그 분별함을 통하여 남들의 먼저는 내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예배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나도 남도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틀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